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요즘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참 유괴범이 많구나, 유괴범이 득실되는구나, 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치인들 보니까 이게 다 썩었더라. 썩은 사람, 다는 아니죠. 기독교인들도 있고 진짜 나라를 바꿔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좋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 3절부터 5절 보니까 그 성령으로 날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을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녀를 얘기합니다. 음녀, 그죠? 그리고 짐승이 나오고요. 짐승과 음녀는 하나가 돼서 서로 둘이 협력하는 관계예요. 이 둘이요, 협력하는 관계더라.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자, 사람의 수라 그랬고 짐승의 수가 같다 그랬어요. 사람의 수가 짐승의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 이 사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666이에요. 예수님의 숫자는,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의 숫자는 7이겠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8이겠죠. 그죠? 그리고 완성돼서 하늘에 올라가면 그게 12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세상의 숫자예요. 이 세상 숫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6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때도 6일째 짐승과 사람을 같이 창조하죠. 그러니까 그 짐승과 사람을 같이 창조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합쳐서 하나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같이 합해서 나오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이 같이 나오는데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음녀와 짐승을 가만히 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짐승이라고 하는 건 정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짐승, 정치. 그러니까 어떤 지배하는 통치자죠. 이 세상에서 지배하는 통치자, 그러니까 짐승이니까요. 그런데 음녀는 보니까, 음녀는 막 화려한 옷을 입고 금잔을 갖고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이게 성막에, 성전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성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건 예배를 드리는 종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인. 그러니까 음녀는 종교, 짐승은 정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둘 다 특징이 있는데, 음녀 종교죠. 짐승 정치입니다. 요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요. 두 개가 합쳐지면 뭐를 자꾸 구하냐면 돈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도 타락하면 돈을 자꾸 좋아하고요, 정치인도 타락하면 무조건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과 정치인이 합해지니까 음녀와 짐승이 합해지는데, 둘 다 뭐를 추구하냐면 돈을 추구한다. 경제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정치도 종교도 사람들이 썩었다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요, 썩었다 하는 사람은 뭐냐? 무조건 어디에 연결되냐면 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같은 데 잘 보시면 압니다. 그죠? 정치와 종교는 무조건 썩으면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돈하고요. 그러니까 정치, 종교, 경제입니다. 그죠? 이 세상이 지금 뭘로 움직이고 있죠? 정치, 종교, 경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둘 다 돈을 추구합니다. 돈을 사랑해요, 이 사람들이요. 음녀하고 짐승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한두 번 봤겠습니까? 성경 앞에 하고 비교하면서 한두 번 봤겠냐고요. 어마어마하게 보죠, 저도. 근데 이게 계속 보면 볼수록 말이에요, 짐승은 정치하고 연결되어 있고 음녀는 종교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둘 다 돈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이 둘 다. 그러면 신부가 있어요. 신부를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요.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왕 같은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 예배를 드려서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신부라고 그러는 겁니다. 신부가 무슨 하얀 드레스만 입고 앞에서 이렇게 모델 경연대회나 하고 이렇게
또각또각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그러게 신부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신부는요, 군사예요. 군대.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탄 신랑을 어린 양 대신 그 백마탄 왕자를 따라가는 신부가 나와요. 근데 다 흰옷을 입었어요. 신부 드레스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신부 드레스를 입었는데 백마 타고 다 따라갑니다. 뭐하러? 전쟁하러.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러니까 신부는 드레스를 입은 신부이면서 여리여리한 신부이면서 군대예요.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신부 티내지 말고 전쟁하는 전쟁 군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자, 신부, 음녀 말고 신부는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자체가. 그리고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신랑이 있습니다. 신랑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 왜 신랑 되신? 어린 양은 뭐 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제물 대신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의 제물 되신 어린 양이에요. 그가 우리의 신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어도 이 땅의 신랑들은 부인이 좋아서 그냥 여자가 좋아서 결혼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랑은 적어도 어떤 분이에요? 신부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제물 되신 분이야. 그 제물 되신 분이 나의 신랑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셨으니까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했으니까 그분이 내 속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신랑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야. 신부만 되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 신랑. 그 어린 양 되신 신랑. 그래서 어린 양을 신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신부는 교회, 신랑은 어린 양이다. 근데 그 어린 양이 뭐 한다? 정치하시는 분이에요. 왕, 통치자입니다. 이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사랑으로 다스리는 분이에요. 이 세상 정치인들은 안 그렇죠. 이 세상 짐승은 사람을 잡아 족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다스리려고 그러죠. 그리고 음녀가 그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와 짐승이 함께 이 세상 사람을 못 살게 굴어요. 그렇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부면서, 교회이면서 왕 대신 어린 양 통치자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부와 신랑이 함께 하나가 됩니다. 이 둘 다 누구를 따르는 거냐면 하나님을 따라요. 자, 특징을 이제 아시겠어요? 특징을 아시겠냐고. 제가 뭘 따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른다. 누구와 누가 하나님 따라요? 신부와 신랑이 하나님을 따르는다. 영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신부와 신랑이. 그 신랑은 원래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영광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그 영광이 이 땅에 오셨던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하나가 된 그 어린 양 되신단 말이에요. 그게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근데 하나님만 선택하고, 이 신부도 하나님만 선택하고, 어린 양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만 영광을 돌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과 신부인 내가 하나가 되죠. 그럼 누구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요. 자, 보세요. 짐승과 음녀는 정치와 종교라 그랬습니다. 타락한 정치와 타락한 종교는 뭘 따른다고요? 돈을 따른다고요. 이 세상에 뭐 때문에 다 넘어져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료계에서나 백신, 마스크, 칩 이런 게 다 뭐 때문에 지금 막 난리 아닌가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연관돼 있어요. 그것이 만든 회사하고 그 정치인들하고 어마어마한 돈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거를 돕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걸 돕는 사람들이. 이게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확보한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지도자만 몇 명만 서로 커넥션이 이루어지면 돈을 엄청나게 준다고 생각해요. 평생 자자손손이 먹고도 남을 만한 돈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다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거의 다 따릅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다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이게 돈하고 상관없으면 이게 이렇게 이루어질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다 계산하고 다 따져보고 다 지식적으로 다 알아보고 연구 다 해보고 다 하겠죠. 서로 그렇게 찾아고 자기 정치인들이 먼저 얘기하겠죠. 종교인들이 먼저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죠. 왜? 다 커넥션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돈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주고 그걸 갖다가 입을 딱 막아버리니까 아무도 꼼짝 못해요. 아무도 말 못하죠. 정치나 짐승이나 음료,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다 돈이라는 경제를 따르더라. 그러나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어린 양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린 양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어린 양. 자, 이 신부와 신랑은 다 누굴 따르더라? 하나님을 따르더라. 여러분, 이 세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그런데 이 세상이 뭐에 연결되어 있더라? 돈하고 연결되어 있더라.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혹여나 여러분은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개 다 신인데요, 이 둘 다를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부도 좋고 짐승의 음료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왜냐하면 짐승의 음료만 돈을 따르거든요. 신부는 신랑과 함께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을 돈을 내가 요구함으로써 정욕적으로 탐욕적으로 한번 살아보리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음녀입니까? 신부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부가 되셔야 하늘나라의 신랑을 만나죠. 그 신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을 통치해야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신랑을 따르지 아니하고 짐승을 따라요. 음녀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둘 다 특징이 돈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치인과 종교인들도 다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부와 신랑은 그렇지 않아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요. 이 세상보다 교회가 더 좋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한번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인데, 우리가 어차피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포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음녀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말씀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특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과 교회에서 행동하는 모든 행동이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접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믿음, 신앙생활을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할 텐데, 정말 어린아이처럼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된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는 어린아이가 되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다가 자녀들에게는 그 모범적인 신앙을 전수하고 그런 생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늘 선택하고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마지막 추구해야 될 그럴 말씀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전달됐으니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만 성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마음을, 목숨을, 힘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겠어요? 여러분 전부입니다. 여러분 자신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너 자신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앞으로도 예배 안 드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 뭐 하다 왔냐? 예배하다 왔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배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예배했느냐?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같은 이라는 말은 동일하단 말입니다. 내 자신 세아우투 이 앞에 있는 말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이라는 말하고 너 자신이라는 것이 같이 하나가 되게 되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라. 어떻게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너는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은혜 받고서 아내를 어떻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예? 아내를 나의 이웃으로 나와 같은. 성경에서의 이웃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이웃은 내가 죄인인데 그 죄인을 찾아오신 이웃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과 같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녀도 다른 사람도 예수님처럼 보이더라 이거야. 그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하나가 된. 왜냐하면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렇게 보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웃이 여러 사람이지만 하나인 거고, 그죠? 하나지만 여럿인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나의 진정한 이웃이 되니까 그 이웃을 네 자신같이 동일하게 만들어서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자, 용서 안 될 수 있나요? 서로 하나가 안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자기들끼리가 안 된다고요. 이게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서로 하나가 됨으로, 죄 용서함으로, 서로 교제함으로, 서로 예배하고 선교함으로. 그래서 예배와 선교, 예배를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으면 그러면 선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선교가 하나가 되는 거죠. 교회가 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니까 죄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자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서로 하나 되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만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람만 서로가 예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되면 된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doing했던 흉내내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being이 된 사람, being이 되어가는 사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짜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까워 더러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빛의 갑옷이 입혀져야 된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 입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까워 더러운 영은 떠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속에 아까워 더러운 영 때문에 자꾸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아까워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